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보혈의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50편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을 시편의 결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의인의 길이 있고 또 죄인의 길이 있다. 두 길이 있고 또 두 부류의 그리고 두 진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두 길 가운데 이 두 부류 두 진영 가운데서 이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복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거기는 이 복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인정하시고 죄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죠. 과연 그럴까? 과연 이렇게 복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복의 길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이 더 흥왕하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의 시편 2편에 가면은 이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악을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2편에 가면 그 악의 무리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라가 등장하고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의 무리들이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라들이고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실체도 드러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와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그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들이, 민족들이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3편에 다윗이시죠. 다윗이 이제 성도와 교회의 대표로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대적이 많고, 그리고 그 대적이 끊임없이 이제 미혹하고 또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 속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미혹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이제 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이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이 두 길 가운데서 이제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에 속한 자들은 이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는 대적들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시편에 보면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기도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게 할렐루야 시편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에 와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원수가 없어져 버리고 대적이 없어져 버려요. 자, 누구만 남게 되느냐? 시편 14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와 성도의 모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도의 모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9편에 가니까 원수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등장합니까? 그들의 왕, 그리고 그들의 백성, 성도와 그분들의 왕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50편에 가면은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끊임없는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그죠? 끊임없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탄식이 있고, 이제, 근데 150편에 가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저주도 없고, 심지어는요, 이 150편에 가면요, 기도도 없어요. 더 이상 기도도 없어요.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없느냐?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를 선포하는 전도도 없어요. 시편 50편에 가면 더 이상 전도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제 이 할렐루야가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150편을 끝으로 해서 할렐루야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가 할렐루야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뭐로 나옵니까?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의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이렇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서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데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 18장에 있습니다. 그 18장이 내용이 뭡니까? 18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8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 이 큰 성 바빌론이 누굽니까? 음녀. 네.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했던 이방의 나라와 큰 민족들. 이 시편 2편이 등장하는 그죠? 이방 나라들과 큰 민족들. 이게 이제 큰 성 바벨론.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는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에 그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드리니 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18장 24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느냐? 그 결정적인 죄명이 뭐냐 이거지.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24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 바로 순교자들의 피죠. 그 성중에서, 그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바로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자들, 이 바로 허다한 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저주받아 버림받고 죽임당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우리는 죽은 순교자들만 아니라 살면서 순교하는, 매일매일 순교하는, 매일매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 순교자들. 죽은 순교자들도 순교자지만 살아 순교하는 산 순교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가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허다한 무리는 성도라 했죠. 그리고 24장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대표자들, 그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은 천군 천사의 대표,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 볼 수 있는 거죠. 천군 천사, 네 생물의 대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백성의 대표들과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제 그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 이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정혼한 기간입니다. 정혼한 기간. 우리가 정혼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잖아요. 그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지만은 동침하지 않는 가운데, 그죠? 동침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간이 이제 그 정혼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약속을 했어요. 정혼하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이제 내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정혼한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정혼한 그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됩니까? 언제 우리 신랑 올지 모르는데 하면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의 피로 씻어 세마포와 같이 깨끗하게 된 그 의의 옷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신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요 누가 부르는 노래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50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부르는 노래다.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각 절마다 할렐루야의 팡파르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이걸 원어를 번역한 데가 있고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원어 그대로 기록한 데가 있어요. 이 할렐루야도 원어잖아요. 번역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리고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거 뭐예요? 할렐루, 그죠? 찬양하며, 할렐루, 찬양하자, 찬양하라, 야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렐루, 그러면 찬양하자, 야, 여호와를,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찬양하라를 번역하지 않고 할렐루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할렐루,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렐루.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할렐루,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할렐루. 3절에 나팔 소리로 할렐루, 비파와 수금으로 할렐루.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할렐루, 현악과 통소로 할렐루.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할렐루,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할렐루.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 할렐루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할렐루, 할렐루야, 이 말이 총 몇 번 나옵니까? 13번. 집사님 다 시알으셨네.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이 강조점 어디 있습니까? 야에 있어요. 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의 마지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계시록 18장 21절에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큰 맷돌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큰 맷돌이 이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소나 나귀가 돌리는 그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맷돌이 바닷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보여지지 않는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이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돌리는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여러분,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금은고 타고 풍류하는 자, 통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고, 그 쾌락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세공업자든지 금은보화를 세공하는 그 이제 세상 그 영광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도 다시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 이 맷돌 소리라는 것은 산업화, 그죠? 공장 돌아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런 이제 경제의 부흥을 이제 꿈꾸는 자들, 그런 자들도 다시 보이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빛이 결코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그 음성, 그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가치관들, 세상이 추구했던, 그죠? 세상이 목적을 하고 세상이 꿈꾸던 것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그 영광들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추구하고 그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죠?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50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백성만 남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그 안에 있는 가치관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찬양했습니까? 할렐루 바알을 찬양하자, 그죠? 할렐루 이세벨, 할렐루 아스다롯, 할렐루 우상, 할렐루 금송아지, 그죠? 할렐루 애굽, 할렐루 바벨론, 전부 다 그걸 추구하다가, 그죠? 그걸 추구하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말씀을 곁에 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라 했는데 뭘 추구합니까? 솔로몬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니까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해가지고 엄청난 그 여인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그저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고 그 세상 영광을 다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해졌습니까? 그 아들 대에 가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더래. 나눠져 버리더래. 이 남쪽 그 솔로몬의 나라는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몇 명만 유지하는 정도로 남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150편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영광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세상 영광들 다 사라지더라.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과 그 영광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와 교회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150편이 자, 보았지? 역사의 끝을 보았지? 네, 우리들한테 봐라. 역사의 끝을 봤지? 역사의 종말을 봤지? 뭐가 남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봤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시편 1편으로 돌아가라. 시편 1편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시편 1편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게 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좁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